오늘 성경 말씀은 풍랑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간략하게 이야기로 좀 풀어내면은,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 듣기를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 해변가의 사람들을 다 있게 하고 배를 타시고 무태에서 배를 잠깐 띄우신 그 상태에서 비유로 막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상상이 되죠. 바닷가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타신 그대로 이 상태에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는데 거라사인 지방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게 됩니다. 그쪽은 아시다시피 이방인들의 그 땅이거든요. 근데 갈릴리 해변에서 지금 저 북동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곤하셔가지고 배마다 키를 조절하는 그 고물 그 자리에 이렇게 의자도 하나 VIP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벽에도 하나씩 놔져 있었답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 그 배들의 풍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 있는 벽에 그 VIP 자리에서 벽에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쯤 가니까 갑자기 큰 광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큰 바람이. 그리고 막 파도도 일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는요, 지중해, 여기 지금 이 수면보다 더 200m 더 낮은 곳에 수면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200m가 갈릴리 호수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온차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큰 바람들이 불고 풍랑이 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들이 배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걸 경험한 것은 우리 기도원 여기 1시간 거리인데 거기 보면 실버 우드 레이크라고 큰 이제 호수가 하나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배도 타고 또 오리도 타고 막 이런 것이 있어요. 카약도 타고.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오리를 빌려서 한번 거기서 타봤는데 바람이 이니까 아무리 저어도 바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출발했는데 바람이 확 부니까 저쪽 호수 저 해변가에다가 오리배를 밀어놓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시 이렇게 저어서 그걸 반납을 하고 오려고 이제 용을 쓰는데 그날은 몰랐는데 다음날 걸을 수가 없어. 오리배 저음이라고 다리를 많이 써가지고 톡이 내려서 걸을 수가 없어. 그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면 비슷하고요. 콜로라도 리버 그쪽에서 저희들이 그 수상 스키 그거 빌려가지고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처음 해다 보다니까 반바지 입고 해가지고 허벅지 저 밑으로는 햇빛에 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뜨거움을 오면은 그가 따뜻해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살이 조금 센 곳, 또 바람이 싹 불게 되면은 이 컨트롤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도 그렇고 호수도 그렇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갈릴리는 그것보다 몇백 배 컸으니까 정말로 풍랑이 일어서 16m 전체 길이가 혹은 14m 많이 큰 배도 20m 이내인 그런 작은 배들은 정말 뒤집힐만 하죠. 그런 위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겁을 내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래도 마가는 기록을 아주 잘해 주셨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요 이 바람하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 그렇게 무서워하고 어찌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면은요
예수님 깨우자마자 예수님이 잠자고 있다 깨서 짜증을 나셨는지 제자들을 먼저 혼을 냅니다.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리고는 그냥 바다하고 바람을 잠잠하게 꾸짖으시니까 아주 고요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냐?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책망을 받은 제자들이 마지막 저 41절에는 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다도 바람도 순종을 하는가? 여기에 막 놀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본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골에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저희도 고기 잡았거든요. 어장을 했다고, 어장을. 그 겨울에는 김양식도 하고 또 여름에는 이제 벼농사지기 있어서 농약 치러 다니고 또 논두렁 배로 다니고 그랬습니다. 또 소도 키워가지고 꼴 배다가 소 먹이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이제 여름에는 말이죠. 태풍 또 그런 가을 태풍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물을 집어넣어 놓고 그것에서 고기를 잡는데요. 그물이 비쌉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물 한 틀에 뭐 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태풍 온다고 하면 이제 5틀을 해놨으니까 2,5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언제부터? 지금부터 한 40년 전부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살리려고, 그 그물 살리려고 태풍이 온다고 하면은 정말 파도가 막 엄청 나는데 그 돈이 아까우니까 그걸 살리려고 자식을 태우고 부모님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물을 한 틀을 이제 배에 실게 되면요, 배가 적기 때문에 그물이 가운데 요만큼 쌓이게 돼서 정말로 이렇게 배가 물하고 간격이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그 태풍 지금 초기에 그렇게 이제 그물을 뜯어 싣고 이제 안전한 포구를 향해서 이제 돌아오는 길이죠. 아버님은 키를 잡아야 되니까 꼬물에 앉으시고 어머님은 중간에 파도가 확 쳐서 배로 들어오면 물이 새 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은 곳에 그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그곳에 앉으시고 그래도 아들이라고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곳 맨 이제 이물이라 그러고 꼬물이라 그러는데 배 맨 앞쪽에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동해면은 그 기둥 그걸 붙잡고 거기 앉으라고 아버님이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물이 가득 쌓여 있으니까 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배에 붙어 있는지 안 보이니까 어머님이 중간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재율아 꽉 잡아라. 꽉 잡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저 아직 여기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이제 몇 번 경험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버님이 키를 잡으셨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저희 안전한 우리 동네인데 반대 방향으로 계속 배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에서 벌떡 일어서 가지고 아버지 우리 동네는 이쪽이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비바람이 막 치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아버님도 뭐라고 하시는데 안 들리는데 자꾸 나보고 앉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앉으라는 거예요. 또 몇 번을 일어나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엄마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요. 막 이러는데도 아버님이 계속 앉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붙들고 기다리니까 한정없이 바다로 나갔다가 바다 한가운데쯤에서 확 배를 90도로 꺾어서 반대로 해가지고 우리 마을로 찾아서 가더라고. 그게 나중에 알았어요. 파도를 옆으로 맞으면 배가 뒤집어서 엎어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옆에는 좁고 길기 때문에 파도를 정면으로 맞으면은 이게 길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거라. 그 바다 쪽에서 이렇게 파도가 치니까 바다를 향해서 마주쳐서 계속 가다가 바다 이렇게 중간쯤 가게 되면요, 가에는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지만 바다 중간쯤 가면은 이게 간격이 길다고요. 이렇게 크게 파도가 이는 거예요. 그 간격이 길 때 거기서 돌려가지고
이제는 파도를 뒤로 맞이해 가지고 가로로 질러서 또 마을을 향해서 그 운전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무사히 그때 살았으니까 제가 아직까지 일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생생하게 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은요, 살다가 보면 누구나 풍랑을 만나요. 풍랑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럴 때 파도를, 그 풍랑을 정면으로 맞닥뜨릴 때는 이기고, 피해가려고 하면 오히려 집니다. 이런 설교를 해왔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 유명한 목사님이 파도타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냈어. 그걸 살펴보니까 정말 똑같아요. 그 파도타기 선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조그마한 그 판넬 하나를 들고는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서 막 가가지고 파도 한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몸을 이렇게 세우고 그 파도에 미는 힘을 통해 가지고 해안가까지 타고 오는 것이 파도타기래. 우리 인생의 풍랑을 누구나 만나는데 그럴 때 풍랑을 이기는 방법은 파도타기와 같다. 그 풍랑의 힘을 이용할 정도로 높은 곳에 다다라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오늘 저는 그 설교 안 하려고. 오늘 저는 인생 누구나 다 풍랑을 맞이하는 인생을 살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위기 있었잖아요. 건강의 위기 있었잖아요. 또 제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고 목적으로 삼는 교회의 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인생의 풍랑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나 있어요. 지금 80이 되셔서 90이 되셔도 풍랑을 했어요. 오늘 교회 오다가 넘어지실 수도 있고 또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독감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오늘 여기 제자들처럼 살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누구나 맞닥뜨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석가들이 또 예수님까지 그렇게 핀잔을 줘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핀잔을 듣더라도 풍랑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앞에서 절대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풍랑을 대하면 안 돼요. 그 풍랑을 맞이했었을 때 첫 번째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찾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까이 계신다 그랬어.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눈 감고 더듬거려도 내 손을 덥석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 그만 부르면, 그만 찾으면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풍랑이 잔잔하게 됩니다. 풍랑이 잔잔하게 돼.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꾸지람 좀 들으면 어때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찾는다는 것이죠. 메시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를 부른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찾으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찾긴 찾는데 뭘 가지라 그랬냐 그랬더니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찾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랬더니 우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기중심적인 믿음의 정의를 하면
우리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연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니까. 이 세상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 없이 부르고 찾으면 진짜 책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와 섭리와 주권을 믿고서 그를 찾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풍랑을 만날 때 그래야 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무릎을 꿇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어야 돼. 왜? 그가 행하실 수 있도록 나는 무릎을 꿇는 기도, 믿음, 찾는 의뢰, 이런 것들이 종합될 때 우리는 구원 얻는 것이죠. 여러분요, 중국이 지금 난리고, 중국만 난리가 아니고 전 세계가 난리고, 사스 때보다 4배 더 191조의 그 경제적인 손실을 지금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중국이 발표했는데 중국에서만 304명이 이미 죽었고 14,000명이 지금 감염됐어요.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위급해. 사스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10%가 죽는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도 14,000명이니까 1,400명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적게 잡아가지고 2.8%, 3%만 잡아도 400명, 500명은 지금 예약해놨어요. 네.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지금 미국도 중국 사람 받지 않겠다. 지금 각 나라들이 다 지금 교류하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WHO라고 세계보건기구는 뭐라고 그래요? 국경을 봉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국경을 열어놓고 오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검역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국경을 넘는데 그것은 우리가 검역도 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조치를 취할 수가 없으니까 좋은 방법이 아니요. 그렇게 권해도 국가 이기주의로 지금 폐쇄를 결정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도 우한성에서 오는 그 사람들만 지금 부분적으로 입국 금지다 이런 선언을 해서 그걸 누가 또 비판하고 그러고 있는데 중국 전역으로 퍼졌는데 그 일부분만 또 그 제한하면 되느냐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찌됐든 세계보건기구는 폐쇄하지 말고 정상적인 통로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치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전문가들 얘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 오늘 여기 사태들을 바라보고 또 하필이면 이럴 때 또 감기 걸려가지고 찬양인도도 못하면서 또 설교는 한다고 목 쉬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한마디는 좀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일부러 택한 게 아니고 마가복음 강해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는 창조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깬 인간에게 내린 경고고 심판인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베푸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속에는 질서를 줬다고요. 제가 이미 얘기한 대로요. 초식동물인 소에게 곡물을 먹이고 육식을 시켜서 빨리 살찌워 가지고 소고기 내보내다 보니까 풀만 먹어야 되는 소가 자기 창자 가른 거, 자기 껍질 가른 거, 뼈 따고 가른 거 소가 육식을 하다 보니까 광우병이 생기는 것처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까이 있어요. 여기 5번 타고 캘리포니아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파리 때보다도 더 많은 수백만 마리의 그 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깬 인간의 빨리 돈 벌려고 하는 그 욕심이 지금 화를 부른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간이 먹어도 되는 동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가축이라 그래요. 가축.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도 되는 동물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중국은요. 우한성 수산시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야생동물을 도축하고 판매하는 가장 큰 시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물학자 얘기예요. 동물학자 얘기예요. 저 얘기 아니에요. 뭐 30km 떨어진 곳에서 프랑스에서 지어준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거기서 신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새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지금 전 세계 보건기구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매개체가 뭐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는 박쥐하고 돼지였는데 이것은 매개체가 박쥐하고 뱀하고 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이 야생에서도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사는데 그 무슨 일로 그렇게 신종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거냐? 깜짝 놀랄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 야생세계에는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천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천적. 여러분, 쥐 보면 여러분 뱀이 나타났다 그러면 쥐가 도망가겠어요? 아니면 뱀하고 같이 놀겠어요? 도망가지. 왜? 뱀이 쥐를 잡아먹으니까. 그런데 그런 천적들을요, 바로 철망 하나에다가 나란히 놓는 거예요. 이 철망에는 쥐떼거리, 이 철망에는 뱀떼거리, 이 철망에는 박쥐떼거리 이렇게 놓는 거야. 그래 놓고 팔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얘기가 아니고요. 동물학자, 생물학자들 얘기예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뭘 하냐면 독소를 내뿜는 거예요. 독소를. 뱀을 보고 살려고 쥐가 박쥐가 자기 몸의 모든 독소를 살려고 내뿜어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뱀은요, 살생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물어서 독주해서 아니요. 어떤 뱀은 어때요? 독을 싸가지고 죽이고 잡아먹어요. 먼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저는요, 그 영화 한 편을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스 말고 새로운 그 바이러스 전염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맷 데이먼이라고 최고 액션 배우고 몸값이 가장 비싼 배우가 열연했더라고요. 그 보니까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가지고 하는데 완전 모든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마비를 시키는데요. 제일 앞에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랬더니 박쥐가, 아시다시피 박쥐는 이제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그 쥐잖아요. 그런데 그 박쥐가 그렇게 이미 병원군을 빨아먹고 와서 죽은 뭐 이런 사체들을 먹고 와서 돼지막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잠을 자면서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똥을, 박쥐 똥을 돼지가 주워 먹는 건 줄 알고. 그리고 그 돼지를 어디로? 아주 고급 레스토랑으로 그대로 도축에다가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요리를 하는데 생고기, 주방장이 요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최초로 죽은 이 미국 여인이 고기가 너무 맛있다고 주방장하고 인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돼지 새끼를 이렇게 다듬고 있는 그 손을 탁탁 털고 가가지고 가서 그 여인하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이 여인이 만난 사람들 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은 그런 영화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요, 저는 딱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 8,200명. 1년에 독감으로 미국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2,000명이 평균이에요. 12,000명이 평균. 그래서 앞으로 2월 한 달간 3월까지 독감으로 죽은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도 3,000명에서 4,000명 더 죽어야지만 평균을 채우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아니요, 두려워해야 돼. 그 독감은 백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으로 죽는 것인데, 여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고 예방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어떤 뉴스에서는 폐렴약 2가지를 한 번에 썼더니 좋아졌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종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겼느냐 했더니 테니스 공에다가 뿔이 수십 개가 달린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 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폐 융호에다가 탁 달라붙어 가지고 빨대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폐렴이 되는 거고 고열이 나는 거고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요, 호흡기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오직 타액 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손을 맞잡은 신체 접촉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오수석 목사님도 이곳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마이크를 따로 쓰자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침이 튀잖아요. 그런데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그 바이러스는 다 사멸돼 죽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으면 그러면 이것은 전염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나마 다행인 뉴스가 되겠습니다. 예방법은 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끝나면 악수 안 하겠습니다만은 손을 열심히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침이 튀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 그 마스크는 단지 전문가들 얘기가 하루 쓰고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날 쓰면은 이미 그 마스크에 지금 현재 박테리아가 서식을 하고 있어서 그걸 다 흡입하는 결과가 되고, 또 그걸 쓰려고 만지다 보면 이제 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문가 얘기가 손만 씻지 말고 맨손으로라도 자기 얼굴을 만지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얼굴을.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얼굴을 비비거든요. 비벼, 막 가끔 비벼.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얼굴을 만지지 마라. 코가 간지럽고 입이 간지럽고 그렇게 하더라도 손으로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손을 몇 번 만지느냐 봤더니 어떤 분은 3분에 1번꼴로 만진 사람도 있대. 3분에 1번꼴로. 그런데 평균 4-5번을 하루에 만지게 되는데 하지 말아요. 입, 코, 눈, 이걸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언제까지 잡았어요? 2월 한 달 정도는, 앞으로 2월 한 달 정도는 얼굴에 손대지 말고, 그 다음에 틈 나는 데로 가서 손 씻고, 또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는 사람, 무슨 감기인지 모르니까 그분하고는 절대 신체 접촉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주의사항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건강 강의도 아닌데 하는 이유는 그 원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원리를 깨트린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오늘 여기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 찾되 믿음을 갖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랬더니, 천지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주님께서 책망을 하나 더 했잖아. 어찌 아직까지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왜 도대체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풍랑을 보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환경을 보면 안 돼요. 대신 누구를 봐야 되겠어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별개를 빼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래야만 두려움이 없어져. 무서운 것이 공포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풍랑을 봤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그 호들갑을 떨고 벌벌벌 떨어서 살 길을 도모할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요, 오늘 주님이 어찌 그렇게 무서워하냐, 어찌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것은요 믿음 없음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환경을 본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훈련받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기질대로 행하고 만다는 것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 정갈이 왜 꼬리 치켜들고 도망다니는지 아시죠? 그 얘기를 제가 들려드렸어요. 홍수가 났어. 정갈하고 개구리가 홍수에 떠밀려가게 생겼어요. 그 홍수의 강을 건너면 개구리도 살고 정갈도 사는 거야. 정갈이 개구리야, 나는 혼자 이 강을 건넜었는데 너는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내 등에다 좀 태워주라. 그 개구리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겠어요? 다 괜찮은데 네 꼬리에 독침이 나를 쌀까 봐 나는 너를 내 등에다 태울 수가 없다. 그랬더니 정갈이 뭐라 그랬어요?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높이 치켜들고 있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갈은 꼬리 높이 치켜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얻어탔다. 얻어타가지고 홍수의 강을 건너는데 가운데 물살이 세잖아. 물살이 그렇게 세니까 어쩌겠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정갈이 꼬리까지 써가지고 꽉 개구리를 붙잡았는데 개구리는 그 침에 맞아가지고 같이 떠밀려가서 죽어가지고 정갈은 아직까지 그 후예들이 꼬리 높이 치켜들고 살라고 그러고 달래다니고, 비만 오면은 개구리는 그때 죽어가지고 정갈 살리려다가 우리 부모가 죽었다 해가지고 비만 오면 개구리는 슬피 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했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어려운 위기에 처하면요 기질대로 행하고만 안 돼.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질대로 가면 안 됩니다.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라 그랬어?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님을. 그래야만 살 길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나누고 싶은 얘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제자들이 두 번 무서워합니다. 한 번 무서워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요 두려움과 공포로 무서워해가지고 주님에게 책망을 받아요. fear죠, fear. 그런데 그 다음에 공포는 뭐냐 그러면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게 한 이후에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무서워했다. 뭘 무서워했냐 그랬더니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가 하고 제자들이 엄청 두려워했다고 마지막 절에 나와요. 여러분요, 환경을 보고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아예 풍랑을 피하는 인생, 풍랑을 맞이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요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는 인생이라면 오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찾아라. 믿음 가지고 찾아라. 특별히 예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면 구원 얻는다. 환경을 보지 말아라. 예수님의 주권하시는 능력을 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풍랑이 일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오늘 나와 있는데, 주님이 다 잠잠케 하시는 그 권능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일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를 또한 심판하신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 경외심, 그거 하나로 우리는 구원 얻는 자의 삶, 풍랑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 얘기해서 안 됐지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김재율 목사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소개해보라 그랬더니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은 내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누라도 안 무서워해.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워한다니까. 괜찮잖아. 그러면은 풍랑 없는 인생을 사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임했을 때는 자기 기질대로 가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풍랑 보지 말고 주님 찾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세요. 그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분의 주권을 믿으세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기적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기적처럼. 은혜의 그 강에 우리 믿음의 배를 띄우고 저 천국까지 항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 주님 찾는 거. 풍랑이로도 괜찮은 안전한 그 항구까지 우리 함께 믿음의 여행하는 은혜의 강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나의 말씀으로 바꾸는 기도 시간 갖고요. 그리고